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 말씀.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자옥분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은혜 안에 사십시오 이렇게 서로 축복하실까요? 은혜 안에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단순히 그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신의 영광 안의 교제를 우리 가운데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제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치유가 있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뜻이 바뀌고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셔서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우리 설교 두 번째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말탄 자의 환상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나 소설을 보면 이제 등장인물들로 인해서 스토리 라인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 영화나 소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래서 도무지 이게 등장인물이 정리가 안 되면 스토리가 안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와 소설 읽기가 보기가 되게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때는 등장인물들의 배경과 특징을 빨리 머리에 정리해서 정리해 둘 때 그 소설과 영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등장인물들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이 하는 말,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스토리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오늘 스가랴가 본 말탄 자의 환상, 오늘 이 환상도요,
사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제가 뒷부분을 조금 이제 성경 공부하듯이 좀 이어갈 텐데요. 왜 이게 어렵냐면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헷갈려요. 이게 지금 이 등장인물인지 저 천사가 이 천사인지 일단 등장인물이 헷갈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스가랴가 물었는데 물은 천사가 대답한 건지 다른 천사가 대답한 건지,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는지, 먼저는 등장인물이 헷갈리고 두 번째는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는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환상의 배경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설교로 나누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과 그 인물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깊고 아주 좁은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두 개의 산 밑으로 깊이 뭔가가 들어가 있겠죠. 어두운 그리고 깊고 좁은 골짜기가 있고요. 그 골짜기 가운데에 화석류 나무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 NIV나 그 ESV에는 나무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나무 돼 있지만 화석류 나무들이 좁고 깊은 골짜기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이 화석류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로 자라는 나무인데요. 2m에서 3m 높이로 자라고 사계절 잎이 푸르는 상록수예요. 하얀 꽃이 나고 그 다른 나무에 비해서 키가 높지 않은 이제 관목이라 그러죠. 키가 작은 나무. 여기에 속하는 나무죠. 그런데 어떤 주석학자들이 이 처음에 스가랴가 본 환상의 배경, 깊고 좁은 골짜기,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화석류 나무들을 보면서 이런 해석을 했어요. 이 골짜기는 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의 그 고난을 상징하는 그 골짜기로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1차 포로 귀환 또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그 유다 땅에 와서 힘든 재건운동, 아주 낙심할 만한 그런 환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 가운데 깊고 좁은 골짜기를 먼저 배경으로 줬다라는 거죠. 아주 일리 있는 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화석류 있잖아요. 화석류에는 또 다른 또 특징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화석류는 상처가 나면 날수록 향기가 나는 식물이에요. 꺾이거나 상처가 날수록 아주 향기를 내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그 가지를 꺾으면, 일반 가지는 이제 꺾으면 이제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럴 텐데 이 화석류 나무 가지는 꺾으면 금방 시들지 않고 오래 견딥니다. 특별히 물에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생명력을 가지고서 막 자라나는 그런 나무가 화석류 나무예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 화석류 나무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끔 상징하는 능히 그것을 이기는 유다를 상징하는 상징으로서 화석류 나무를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사야 41장과 5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회복되는 그 상징으로서 화석류를 얘기해요. 한번 집에 가서 시간이 있을 때 성경 읽어보세요. 이사야 41장과 55장에 화석류가 나오는데 55장 예를 들면 너희 미래에 찔려를 대신해서 화석류 나무가 날 것이며, 그래서 회복된 미래를 얘기할 때 화석류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환상의 배경이 깊고 좁은 이스라엘의 환난과 고난을 상징하는 깊고 좁은 골짜기가 있고 그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화석류 나무, 유다를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를 보여주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서 이 환상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고난 중에 있는 유다를 위해 주시는 골짜기 속의 화석류 나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깊어지고 힘들어지고 우리가 원하던 그 어떤 계획과 삶들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아. 하나님 내게 멀리 계셔.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쉽게 그런 결론을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유다를 그 화석류 나무의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로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유다는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너희가 고난을 당해서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너희도 내 마음 속에서 내 눈 속에서 결코 멀어진 적이 없고 결코 내가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자기 배가 아파서 난 자식을 여인이 잊을 수 있습니까? 잊는 게 불가능하죠. 자기 자식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근데 물론 항상 예외의 법칙이 있죠.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가끔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악한 인간이라도 자기 배가 아파서 난 자식을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인간 여인은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손바닥에 새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면서 우리를 빚으면서 그 손에 그 향기, 그 손에 그 작품들, 그때의 상황들 다 손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죠.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를 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창조주 아버지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창조주의 사랑은 그래. 그러니까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인간이 잊을 수 없거든.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을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심지어는 징계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는 약속의 백성들조차도 결코 하나님의 마음과 눈에서 멀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이사야 49장은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거냐면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잖아요. 39장까지는 멸망을 예고하거든요.
근데 40장부터는 앞으로 멸망받을 남유다가 회복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9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멸망을 예고한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을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네 이제 멸망할 거야. 너네 이제 매 맞을 거야. 이 땅에서 쫓겨나갈 거야. 그럼 그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영이 버림받으면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그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매 맞기 전에 들으면 되게 거짓말 같지 않아요? 나 너 진짜 사랑하거든? 놀러 와봐.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이 왜 믿기 힘들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수준의 약속으로 자꾸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연애할 때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이 달도 따다 줄 것 같이 내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아. 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야.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조금 지나면 뭐예요? 왼수도 다른 여자 안 사랑해도 적어도 왼. 그러니까 인간의 약속은 자꾸 믿을 수 없는 거죠. 돈 꾸면서 반드시 갚을게. 안 갚는 분도 많잖아요. 인간의 약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준에서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큐티하고 내일 새벽 예배 가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9시야 8시 주여 내일부터 다시 안 돼. 나도 나에게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잊지 않겠다라는 건 뭐냐면 아직 징계받기 전이잖아요. 징계받기 전에 너를 잊지 않을게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면 그러나 때가 되면 네가 깨닫게 되면 네가 알게 되면 네가 회개하게 되면 네가 성장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잊지 않겠다라는 말은 지금 징계를 앞두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올 거야. 이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잊는 적이 없습니다. 혹 어미가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니.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져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 있다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에스라 1장 1절을 보세요. 고레스 때에 그들을 다시 찾아서 고토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죠. 이 환상의 배경은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8절에서 11절인데 읽기 전에 제가 좀 디렉션을 드릴게요. 제가 넘버링을 했죠. 이제 등장인물과 그들이 하는 말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디렉션을 따라서 읽으셔야 되는데 그 화석류 나무 사이, 골짜기 사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천사가 1번 천사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은 1번 천사. 자, 2번 천사는 누구냐면 그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그 천사 뒤에 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데
11절에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보고하는 것을 보아서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타고 있는 천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천사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타고 있는 온 땅을 정탐한, 온 땅을 돌아다니는 말들, 이게 두 번째 천사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세 번째 천사는 누구냐면 스가랴와 대화하는 천사가 세 번째 천사예요. 등장인물 천사만 세 종류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 디렉션을 가지고 8절부터 먼저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하더라. 우리 8절 다시 올려주세요. 다시 배경을 봅니다. 깊고 깊은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 유다를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가 있고 그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한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붉은 말을 탄 그 천사 뒤에 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을 탄 천사들, 두 번째 그룹의 천사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9절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9절부터 스가랴가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스가랴와 대화하는 세 번째 천사,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은 거예요. 이 말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스가랴와 대화하는 세 번째 천사가 스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서 10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10절에 보니까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까 9절에 누가 보인다 그랬어요? 세 번째 천사가 내가 너에게 알게 하고 보게 하리라. 그런데 답을 누가 줘요? 1번 천사.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천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답을 3번 천사가 주겠다고 했는데 답을 1번 천사가 주는 거예요. 1번 천사가 뭐라고 답을 주냐면 이 말들, 뒤에 있는 말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그 위에 천사가 타고 있다 그랬죠. 그 대답을 하고 난 뒤에 이 2번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와서 돌아와서 온 땅을 돌아다니고 나와서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 1번 천사에게 답을 하는 거예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1번 천사가 온 땅을 돌아다니고 온 2번 천사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1번 천사, 화석류 나무에 선 그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고를 해요.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물론 12절 이 여호와의 천사가 학자마다 논란이 분분한 천사예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전체 문맥과 논리적 상황으로 봤을 때에 11절에서 온 땅을 두루 다녔던 그 말들의 보고를 받았던 1번 천사, 화석류 나무에 있는 1번 천사라고 보는 게 문맥상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그래서 1번 천사가 그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여,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그들이 고난받은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게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온 땅을 두루 살피게 해놓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징계받은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소서, 저들을 구원하소서라는 이야기를 천사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서 성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천사들과 스가랴, 천사와 하나님이 하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첫 번째 배경 완성을 통해서 골짜기, 깊은 골짜기와 그 고난을 이기는 유다를 상징하기 위해서 화석류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고난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천사들의 대화를 통해서 첫 번째 선포하신 게 뭐냐면, 나는 온 땅을 감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할 때를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듣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지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온 땅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온 땅은 왜 감찰하세요?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온 땅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언제요?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데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데요? 내 가정이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데요? 내가 실업자가 됐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데요? 이게 우리의 표현이고 우리의 기도죠. 그때 똑같이 70년 동안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온 땅을 감찰하고 있었다라고. 왜요?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잊지 못하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 백성, 심지어는 징계를 받아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나는 온 땅을 감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4편 2절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누가 지각이 있어 여호와를 찾는 이가 있는지를 찾는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온 땅을 두루 살피신 이유가 뭡니까? 누가 여호와를 찾는가?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찾는 자를 보기 위해서 온 땅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여호와를 붙들 때까지. 옛날에는 내 힘으로 살았잖아요. 내 힘으로 살 때 하나님 쫙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역시 난 능력이 있어. 신명기 보세요. 네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 힘으로 그 땅을 얻었다 하지 말 것이며, 너의 능력으로 그 소출을 얻었다 하였다 하지 말 것이며, 너의 힘으로 그 성읍을 얻었다 하지 말 것이며,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며 너를 낮춘 이유는 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들은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를 기다리시며
그때까지 온 땅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들아, 너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사람은 교만해서요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조금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한 줄 알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잊을 수 없는 내 백성,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나의 거룩한 종들과 백성,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는지, 그 얼굴을 구하는지,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 이 천사와 스가랴 하나님과의 이 환상의 대화는 그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풀기 위해 나는 온 땅을 감찰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하실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땅 일 하느냐고 이렇게 보지만 마세요. 땅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눈 좀 맞추고 사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볼 때 세상이 소화가 되거든. 병아리가 모이 쪼먹고 물 먹고 그대로 있습니까? 잘 관찰해보세요. 이렇게 봐요.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 이 세상에 사는 것 중에 소화 안 되는 거 많잖아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니까. 온 땅을 보고 계세요. 누가 여호와를 찾는 이가 있는가? 내가 능력을 베풀 자가 어디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딪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 답부터 드린다면 원수를 꾸짖어 주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능력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원수를 꾸짖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이건 자유고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고 고난을. 아까 12절에 하나님께 누가 보고를 했죠? 몇 번 천사? 화석류 나무 가운데 있는 1번 천사가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답을 줘요? 3번에 스가랴하고 대화하고 있는 세 번째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 번째 천사, 스가랴와 대화하는 세 번째 천사가 14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뭔지를 14절에서 17절까지 쭉 얘기한 거예요.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4절 중반부터 15절을 처음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내가 징계하기 위해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히 진노하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하나님 질투하시고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였던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원수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변호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하시는 게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세요. 질투. 그리고 보통 질투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예. 내 여자에게 찝적대는 그 외부의 남자, 그쵸? 그 놈하고 사이가 갈라지든지 원수가 되든지, 그쵸? 질투하는 대상은 적어도 사이가 갈라지든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질투 좀 해보세요. 사랑하면 질투가 나오죠. 아니, 저가 누군데 남의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서 질투한다라는 건 뭐냐면 유다를 괴롭혔던 그 사람, 그 존재, 그 대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그 나라들은 지금 안일하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진노하신대. 왜요? 나는 조금 노했는데 그들이 힘내어서 고날대. 난 한 대만 때리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때렸어요? 뼈가 부러지도록 일어서지 못하도록 난 한 대만 때리라 그랬는데 죽도록 때린 거예요. 내 자식을 때리니까 미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원수를 꾸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때 자기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은 뭡니까? 원수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사항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사단도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녀요. 기억하세요? 욥기에도 사단이 온 땅을 두루 다녀요. 그런데 사단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를 정죄하기 위해서, 성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땅을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을 변론하시고 원수를 책망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스가랴 3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천사에게 고소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의 고소가 틀리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소니까. 사단이 천상의 법정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더러운 옷 입었어요. 더러운 옷 입었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야 돼요? 사단아, 네 말이 옳으니 내가 여호수아를 좀 때려줄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원수를 꾸짖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변호가 있을 때 원수를 꾸짖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사단과 세상과 죄의 정죄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요. 하나님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변론이에요. 우리를 정결하다고, 우리의 수치를 씻으셨다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우리를 변론하시는, 이 하나님의 변론이 있는 자들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론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저의 수치를 씻었다고, 내가 저를 깨끗하게 하였다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여러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회복이에요.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 천사에게, 스가랴와 대화하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계속해서 세 번째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제 전달한 거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 돌아오신 거죠. 그들 가운데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그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건축하신다라는 거죠. 그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뭡니까? 먹줄 튕긴 거 뭐예요? 그 선을 맞춰서 뭔가를 건축하고 하기 위해서 먹줄을 튕긴, 하나님의 건축이 시작된 거. 건축, 하나님의 건축.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의 7절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해지고 위로를 받고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택하리라. 하나님의 회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회복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회복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회복이에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다시 회복시킵니까? 만약에 100년 전인가 한 120년 전에는 만주가 대한 조선의 땅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중국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120년 전 내 땅 내놔. 만주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중국이랑 대한민국은 아직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한 방 맞죠. 뭐 생사를 거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만주 땅 내놔. 대마도 옛날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일본 너네 내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70년 동안 나라 잃어버려서 바벨론 갔다가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성읍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는 회복이에요.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회복은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이 그냥 다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그냥 다시 세워지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실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기의 능력을 베푸시며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역시 혹시 그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실로암 안과병원을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 이분이 실로암 안과병원을 개원을 하셔서, 이분도 봉사예요. 맹인이세요. 수만 명의 사람을 무료로 이게 눈을 뜨게 하는 개안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하고도 저하고 조금 인연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세문안교회에서 이 광화문에 있는 그 세문안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분이 노회장이셨어요. 제가 통합측 목사니까 우리 서울로의 노회장이셨는데 그분이 그때 안수를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서전도 뭐 이렇게 얻게 되고,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분이 6.25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전쟁 고아가 됩니다. 근데 전쟁 고아가 그때 당시 많았으니까 그 전쟁 고아만 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예요. 전쟁 고아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수류탄 파편이 양쪽 두 눈을 실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쟁 고아일 뿐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죠. 그 맹인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어릴 때 다녔던 그 주일학교, 그걸 기억하면서 피난 그 생활 그곳에서 주일학교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릴 때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하면서 뭘 했냐면, 이게 거지니까 동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동냥을 하는 그 거지가 거지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냥한 그 돈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 날 이렇게 조금 더 성장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게 붙잡아 주리라. 이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그 김선태 목사님께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상황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그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외면한 것 같고, 하나님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그 책을 보면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정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도우시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또 어떻게 도우시는지 간증이 써 있어요. 맹인이잖아요. 고아였잖아요.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점자를 배우죠.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돕는 자를 만나게 되는데 숭실 중학교, 숭실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숭실 대학교를 졸업해요.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목회자가 되고 맥코믹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아, 맹인,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온 땅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요. 그 맹인이었던 그 김선태 목사님이 세웠던 그 실로암 안과병원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보게 돼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70 다 돼가는 그 즈음에 의술이 발달되니까 의사가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보니까 이 수술을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술을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의사가 권합니다. 근데 김선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는 땅을 잃고 하늘을 얻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늘을 얻은 이 상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혹 다시 이 땅을 보는 시각을 얻었을 때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늘을 놓칠까 봐 그 수술을 거부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 맹인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얻기 위해서 맹인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 능력을 보이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탄자의 환상은 고난 가운데 있는, 심지어 징계를 받아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며 주시는 소망의 미래예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을 구할 때 역사해달라고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